태국 방콕에서 8시간 가야 하는 깔라신의 깔라신 피타야산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인 선교사 황미경 자매입니다. 저는 2011년에 파견받고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고등학생이 4,500명이 있고 그중에 한국어를 1,200명이 배우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충교회와 BBB 파송 선교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낯선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방송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저는 돈을 모아 조금씩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뇌출혈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는 분이 저를 장충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할 즈음 BBB에 나가던 후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BBB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태국으로 가기 전까지 10년 정도 다니던 서강대학교 주차관리실에서도 관리실, 교직원, 식당, 우체국의 직원 등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거나 모임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언니와 여동생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고 외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고 그때 전하는 말씀은 더 큰 역사의 힘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배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0여 년간 BBB에서 받은 다양한 훈련의 기회는 지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BB에서 사역하던 중 인도와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배드리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게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내 일로 다가왔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을 품고 사이버대 한국어 문화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선교가 최종 목표고 선교를 위한 도구가 한국어 교사였기에 바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돕는 자매들과의 만남, 모임 참석 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실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멀게만 생각했던 기회가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생겨 태국 한국어 교사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코이카의 철수로 빈 한국어 교사 자리를 위해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급하게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충교회와 BBB 파송을 받고 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태국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우선 교회가 거의 없어서 한참을 수소문해야 했고 큰 절이 많고 모든 관공서와 학교 집에는 신당 같은 영혼의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을 하면서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 땅에서 저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예배드렸습니다. 겨우 찾은 태국인 교회도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태국어를 못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설교 중 알아듣는 한마디, 한국 찬양을 번역한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태국에서의 제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땅에서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지런히 태국어 공부를 하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도 제 틀린 발음의 학생들은 책상을 치며 웃었지만 저는 그렇게 제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대화가 안 되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의 문을 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언어가 안 되던 초반의 시간엔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의 로망인 김밥과 떡볶이를 해주고 김치도 같이 담그며 검정색 라면인 짜장면도 해주며 사귀었습니다. 주말마다 학생들을 초대하고 교무실에도 음식을 자주 싸갔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학생들에게는 성경책을 주고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학생,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교회 가봤다는 선생님, 베트남에서 교회 다녀봤다는 선생님에게 교회 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생들의 가방엔 한국 연예인 이름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과는 다르게 거의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수업보다 학교 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수업에 들어오게 하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좋아지니 한국어 실력도 좋아져서 여기저기 알려져 얼마 전에는 한국 KBS 뉴스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깨진 가정,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가서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 가난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아이들, 게이 학생과 게이 선생님들, 그리고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까터이 학생들, 학교에서 보는 태국은 외부에 비춰지는 태국과 많이 달라서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전문인 선교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활을 지켜본 교무실의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선교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좀 놀랬지만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교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자신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같습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1년은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몇 번 갔었던 선물이란 이름의 학생과 서연이가 태국에서 있는 전국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선물이는 전국 말하기 대회 1등으로 받은 계명대학교 어학연수를 위해 이번에 같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학생 40명을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선물의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같이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선물이는 저와 4개월째 성경 공부로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기 전에는 선물이 가족이 다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저는 태국어가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학벌도 좋지 않고 나이도 젊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태국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땅끝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이 땅끝입니다. 저는 단지 사역지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 선교의 자리에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제가 섬기는 태국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태국 전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